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아이들 유치원도 휴교령을 내려서 학교를 쉬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기침 조심하셔야 돼요. 가리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끔 우편으로 정부에서 저를 알고 국가에서 통지서를 보낸 게 있어요. 자동차 정기 검사 통지서.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또 받으라고 그렇게 날라옵니다. 또 잊지 않고 국가가 나를 생각해 주는 그래서 통지서 하나를 날려주는 게 있죠. 정기 건강검진 통지서. 예, 잊을만 하면 보내주시더라고요. 괜찮은데 자꾸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는 거죠. 또 호미로 막을 거 뒀다가는 나중에 가래라도 못 막는 불상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르스가 그렇잖아요. 진작에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지 않을 터인데 호미로 못 막았기 때문에 어지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정기검사 받으면 특별하게 대단한 거 그렇게 검사하지 않죠. 다 알고 있는데 괜찮은 거, 기본적인 거 아주 지극히 기초적인 것들만 검사하고 조사하고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신앙의 점검. 스스로 검진표를 가지고 체크해 봐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신앙의 출발점과 같은 것들 다시 한번 늘 돌이켜 봐야 됩니다. 조금만 신앙이 이상해도 말이죠. 신앙생활이 약간만 느낌이 안 좋아도 늘 체크해 봐야 할 그 점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거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이요 기초가 되는 거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되죠. 뭐로 견고해지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여전히 더 있는지 말이죠. 견고해지라는 것은 강해지라는 거거든요. 단단해지라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촘촘함이 있습니다. 그물을 생각해 보시면 알죠. 그물을 던졌을 때에 아주 가로 세로 촘촘한 그 그물망들이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하지만은 다 촘촘한데 한 올이 풀려가지고 구멍이 나 있다 그러면은 고기들은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빠른지 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거 하나 빈틈 생겼다고. 믿음의 빈틈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늘 그 기본적인 믿음 내게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고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에 견고해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견고하게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제가 소망해 봅니다.
이럴 때는 축원합니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멘 할 텐데 아멘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제가 소망해 보는 거예요. 믿음의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살펴볼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였죠.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주님이 많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른 아침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한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주님의 이적과 기적, 그 표적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였죠. 어떤 한 사람, 중년입니다. 제 나이 또래쯤 된지 싶은 한 남자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헐레벌떡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애절한 눈빛으로 간청하고 사정합니다. 주여, 주여, 제 딸이 죽을 것 같아요. 딸이 아파가지고 몸져 누워있으면 못 견딥니다. 근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 순간을 보고 도대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하는 이 사람, 회당장입니다. 제법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야이로라고 불리는 이 사람, 엎드려서 주님 앞에 간청하기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주님, 내 딸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우리 딸에게 손만 한번 얹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손 한 번만 주님이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한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을 전하다 말고 딱 덮으시고 그래 가자 하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믿음이 있죠. 근데 가시다 말고 주님이 갑자기 멈춰 섭니다. 한참을 가시다가 바쁜데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주위를 돌려보시더만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마치 범인을 잡듯이 주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 제자들은 답답할 지경이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 앞뒤로 옹립해가지고 몰고 다니던데 많은 사람들이 만졌을 터인데 누가 만졌는 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알았죠. 한 여인이 군중을 헤치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벌벌 떨며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만졌습니다. 큰 죄를 지은 것 모양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직구하기를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혈루증은 이 사회에서는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자는 입을 치고 다녀야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낄 수가 없어요. 죽습니다. 부정을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해 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좋다는 약,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습니다. 고칠 길이 없는 겁니다. 피가 쏟아지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가지고 눈물의 밤을, 눈물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저분이라면은 틀림없겠다.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자. 그러면은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이, 확신이 그 마음에 선 거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 군중 사이로 헤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주님의 옷자락 끝을 만진 거죠. 만지는 순간에 확 느낌이 왔습니다. 고쳐졌구나. 내가 나았구나. 몸이 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혼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이 멈추고 물어본 거예요.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죠. 부정한 여인이 만졌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벌벌 떨 때에 주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압니까? 여인아, 여자야, 안심해, 안심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원을 받았어. 육체의 구원을 받은 여인 아니겠습니까? 안심해 그러면서 마음의 구원을 주시고요. 네가 구원받았어. 영혼의 구원을 주는 겁니다. 온 전 인격을 다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가다 말고 멈춰가지고 여인하고 신랑을 버릴 때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애가 탄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회당장 야이로죠. 우리 딸은 아파가지고 숨 넘어가려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는데 뭐 하시는 건가? 저 여자는 도대체 발을 동동동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서 한 하인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주인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주님, 다 틀렸어요. 끝났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절망과 낙담이 확 밀려오죠. 끝났구나. 끝이구나. 제자들이 위로합니다. 안 됐소만 이제 우리 선생님 그만 귀찮게 하고 집에 가서 장례나 치르세요. 망연자실한 그 남자,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제자들, 주님이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야이로 회당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이 남자가 바로 그 유명한 달리다굼의 주인공입니다. 소녀여 일어나라 살려냈던 그 아버지예요. 믿기만 하라고 합니다. 여인에게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딸아,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주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일하게 하십니다. 믿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러기에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에 대한 본을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최고봉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소유자. 오늘 시작하는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이러면서 소개하죠. 이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에요. 특히 믿는 자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자기를 믿어주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안 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구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넌 구원받은 자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확신한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도 위한 것이죠. 이어 23절, 24절 말씀도 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려는 증거 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반드시 당연히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이라는 것만큼 헷갈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제가 또 많은 설교자들이 늘 외치죠. 아주 쉽게 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되는 거야. 믿기만 해.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앓던 여인 뭐 한 게 있습니까? 믿고 가가지고 주님을 만진 그거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원터치 믿음이라 그래요. 투터치도 아니에요. 한 번만 딱 만졌더니만 끝난 겁니다. 그 믿음 보시고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인생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우평강도 보세요. 한 게 뭐 있습니까? 매달려가지고 반나절 동안 무슨 의로운 일을 했겠습니까? 근데 옆에 있던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한번 믿었더니, 그때 믿었더니 그거 가지고 구원받은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또 말이죠. 헷갈리는 말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영혼과 같아. 행함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것들은 또 뭡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행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보다 더 어리석은 따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믿는 거로 족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행함의 열매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게 없으면은 내가 믿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열매들, 그거는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면이라 그럽니다. 둘 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제, 그는 부활신앙과 창조신앙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본, 근간이 됐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17절 다시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많이 나타납니다. 몇 번 나타나죠? 혹시 아십니까?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거 한 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나인성에서 나왔던 그 과부의 장례식장에서 살렸던 그 아들 사건 기억하십니까? 공식적으로 세 사건이 등장합니다. 죽은 자 살려냈던 그 일 말이죠. 그 사건 가운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공통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죽은 자들을 말할 때 항상 말씀하실 때에 이들이 잔다라는 표현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생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는 산자나 죽은 자나 똑같다는 것이죠. 산자의 죽은 자의 통치자가 되시는 이 하나님의 손에는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그 죽은 시신들을 향해서 주님은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면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됐든 40년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생명의 주님이 나와라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돌문이 그 무덤을 가렸던 열려있던 상관없습니다. 수건으로 동였던 풀어헤쳤던 상관이 없습니다.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송장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나오라 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집차만한 파도가 아무리 덮쳐도 주님이 잠잠하라 하면은 잠잠해야 되는 겁니다. 지들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중간에 눈이 멀었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고 눈을 떠라 그러면 떠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병 나병이 걸렸어도 주님이 손을 대고 고침을 받으라 그러면 깨끗이 나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부르면은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 사람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아무리 컴컴해도 절망 같아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있더라. 말씀이 떨어지면은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 그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그분, 믿을 수 없는 중에서도 믿게 하시는 그분, 그분에 대해 마음을 두고 살았던 사람, 아브라함이시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두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낯선 타향으로 내려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곳에 그는 정착을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왔는데 말씀처럼 순종하는 나에게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나마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그러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바랄 수가 없는 그 상황까지 간 것이죠.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믿음을 꺼진 불씨 살리듯이 아브라함은 들치고 붙잡습니다. 이 정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의를 보였으면 좀 이루어지는 듯한 가능성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점점 상황은 나빠집니다. 점점 몸은 악화됩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완전 절망 상태에 놓여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죠. 오늘 19절 말씀 초반을 보십시오. 그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뭡니까?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민족의 조상은 고사하고 씨 하나, 아들내미 하나 없는 그 상황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10수년, 35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끝난 겁니다. 씨를 볼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아내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불가능, 완전히 끝장난 그러한 상태에 빠지고 만 것이죠. 자기 나이는 100세, 아내의 나이는 90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상황이 조금 불리해지고 악화되면은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믿음 아닌지요. 캄캄해지고 암담해져서 그냥 쉽게 절망해버리고 손을 놔버리는 그러한 믿음은 아닌지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약한 태성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자기의 한계 앞에 도달했을 때에 점점 체념해지고 점점 포기해지고 점점 절망으로 치닫고 결국은 체념하고 포기하고 절망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을 때에 나사로는 죽은 듯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는 중이 아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시름시름을 앓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죽어버렸고 이미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떠났습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송장 냄새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여 일어나라. 마치 엄마가 아침에 애를 깨워가지고 얼른 일어나 씻고 학교 가야지. 잠자는 사람들 깨우듯이 그렇게 깨웠던 예수님. 우리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죽은 자 앞에 주님께서 무슨 걱정을 했겠습니까?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는 겁니다. 나를 바라볼 때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내 환경을 볼 때는 믿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봐야 할 대상,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있는 대상, 내가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었는지 압니까? 아니죠.
우린 그의 연약한 믿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후손이 안 생기니까는 자기의 신실한 하인을 내세웁니다. 하나님, 이 하인이 내 후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여야 돼. 그렇습니까? 아내가 틀린 걸 알고 첩을 둡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얘죠? 내 씨 분명하죠? 얘를 통해서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십시오. 걔도 아니야. 네 아내 사랑을 통해서 나야 진짜야. 어느 때까지? 100세가 됐는데 90이 됐는데 이러한 의심 속에서 그러한 절망의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도 낙담이 온 겁니다. 자기의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밤새 고민하며 신음하는 거예요. 눈물 찔찔 흘리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때에 그 어두운 밤 홀로 울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 할 말이 있어. 아브라함이 장막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어깨 펴. 고개 한번 들어봐. 어깨 펴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 하늘에 박혀있는 수많은 보석과 같은 별들이 반짝반짝하면서 자기를 쳐다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얘기했잖아.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을 거야. 아브라함의 마음이 금방 좋아집니다. 얼굴에 미소가 확 번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하나님을 홀랑 믿어버리는 거예요. 홀랑 믿어버립니다. 될 듯 안 될 듯, 줄 듯 안 줄 듯,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는데 내 몸에 소망도 없어지고 내 아내도 이제 끝장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뻐가지고 그 말씀을 확 믿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브라함이. 내 말을 믿고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버리신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어주는 그 아브라함이 기특해가지고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버렸어요. 구원으로 이끄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때에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믿음 보여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손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움직이기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출발입니다. 믿음이 시작이에요. 믿음이 기초예요. 기본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랄 수 있을 때 바라보는 거 믿음 아닙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게 믿음이고요. 믿을 수 없을 때에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붙잡을 때에 상황을 초월해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넘나드시는, 죽음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물질을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견고한 믿음으로, 촘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상황이, 시대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억압해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견고해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고요, 일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최강자는 그러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강한 자입니다. 큰 용사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 믿음의 선물 다시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믿음 말이죠. 이 선물 까먹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람 보고, 상황 보고 나의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때마다 방문하여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 붙잡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 보고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우리 모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